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예쁜 꽃도 있습니다. 국화의 향기가 짙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만물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이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지어진 존재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참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사람은 창조의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지적인 존재들이고, 또 재능, 이 다양한 기술과 또 활동들, 문화와 또 예술의 이런 다양성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또 개발해내고 창조하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어제 서울의 결혼식에 몇몇 성도님들과 다녀왔어요. 갔다가 어떤 형제님이 제안하셔서 옆에 국립극장, 남산의 국립극장이 그 옆에 예식장 옆에 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나, 국악, 그것도 국악. 저는 이게 조예가 깊지 못하지만 창작 곡을 발표하는 오케스트라에 우리가 참석을 해서 공연을 듣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 여러 악기들을 아우르면서 그 음들 하나하나를 살려내는 그 작곡가의 능력, 이걸 우리가 잠시 얘기했거든요. 참 놀랍다. 사람에게서 저러한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참 경이롭다. 였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들에게 있어서 단점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점으로 꼽는 것이 인생이 너무 짧다. 짧은 게 단점이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가을이 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문득 나는 건데, 사람의 본능은 아주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기껏해야 성경에 보니까 7, 80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특징은 꼽으라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은 한없이 짧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그분을 알게 될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저마다 언감생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저 기껏해야 7, 80년 살다가 100년도 넘지 못하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어떻게 영생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그것도 선물로 주시겠다. 참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1절과 12절 말씀.
예, 함께 읽어보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많은 주제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은 특히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아마도 결혼을 하지 않은 분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또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근데 이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을까?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에서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장소를 옮겨서 옆 도시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옮겨갑니다.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옮겨가고 뭐 이런 이제 행적이 나타나 있는데,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안질뱅이가 일어났어요. 생전 태어나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도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야, 이거는 신이 내려왔다. 그리고 바울과 또 바나바를 그들이 신이라고 부추기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말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만류를 하는데, 그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모함하고 협박하고 핍박을 일삼던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기절합니다. 죽습니다. 그래갖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들어다 내치는데, 나갔다가 버려졌는데 사도 바울이 깨어납니다. 깨어나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돌 맞는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고 이제 형제들을 격려할 때에 거기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쭉 복음을 순회하면서 전하고 다시 이제 그 시리아 안디옥 그쪽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을 쭉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방인들도 막 구원받고 거기에 많은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됐다 하는 보고를 하고 얼마간 다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곳을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디모데라는 이 청년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성도들로부터 칭찬도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 청년은 귀히 쓸 수 있는 제목감이다. 딱 마음에 심중에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 이 디모데를 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싶은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다른 전도 지역으로 갈 때에 데리고 떠납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도 잘 익히 아시는 바이겠지만은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셨어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성경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거예요. 외할머니도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쫙 배워왔던 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성경을 배우시려고 하니까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디모데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 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접경인 그런 곳에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고 또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제 에베소까지 다시 돌아오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디모데가 함께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 갖고 압송돼 갈 때도 디모데가 함께 했고 누가도 물론 함께 했지만은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또 이런 여러 과정을 디모데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잠시 이제 석방된 그런 이제 기사도 있는데 그가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또 쓰기도 하고 그럴 때도 디모데가 옆에 있고 그래서 잠시 이제 바울이 풀려나가게 됐다가 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또 방문했을 때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바울은 거기를 떠나야 했고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래갖고 디모데가 젊은 일꾼이었지만은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목회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성경의 여러 기사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디모데가 특별한 이런 애증을 가지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에베소에서 주님의 일을 돌아보도록 목회 일을 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그 목회하는 데 조언을 할 수 있는 이 편지를 글을 써서 보내게 된 것이 디모데 전서, 나중에 또 후서도 보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네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곳에 끊어없는 신화 이야기들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족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여간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럴 때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됐냐면,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사역하는 곳에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냐면 사회운동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노예와 또 주인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말이죠. 노예도 구원받고 또 주인들도 구원받고 교회에 하나 더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노예들을 선동해가지고 주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대항해야 한다고, 사회는 평등해져야 된다고 사람들을 이제 충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날도 해방신학을 한 목사들이라나 이런 사람들의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해방신학을 한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약자인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또 구축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운동을 하다가 혹시 이제 또 투옥이 된다든지 말이죠, 이러면은 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 맛에 계속하는 거예요. 정치적 저항을 통해서 부정과 부패 또는 권력의 남용이나 사회의 어떤 악들이나 범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이 고쳐지고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그 속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일에 나서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를 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주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공격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에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노예들의 반란하도록 선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제압하는데 또 폭력이 동원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많은 잔인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가 될 때, 속사람이 바뀌게 될 때 그도 바뀌고 주변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동등함을 가르치면서 또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서로 보완해 가야 하는 이런 사이라는 것을
한 몸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서로 반목하고 대항하고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지혜롭게 가르치고 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4절 말씀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어떤 무리들이 주변에 생기게 되냐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변론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매료시키게 하는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또 그런 이론들을 제시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따라갈 것은 아니겠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서 구름같이 사람들이 그를 따라 붙고 모여들어도 잘 그 내면을 들여다 살펴보면 그런 리더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경우가 많고 말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새로운 어떤 이상한 교훈을 퍼뜨리는 것을 경계하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갖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절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을 때의 주변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느냐? 부자 되기를 무지하게 애쓰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이거예요. 한 입으로는 믿음 얘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한편 그 마음 속에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히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일까요? 8절 말씀에 참고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자족하는 자, 예, 지족하는 자, 만족하는 자. 예, 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정말 부자예요. 예. 아무리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대가 있다 할지라도 좀 더 필요하다, 좀 더 필요하다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일푼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뭐 기본적인 필수품만 있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만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유혹도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진다.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 부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항상 시험과 올무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올무가 뭔지 아시죠? 올무. 제가요, 중학생 때만 할 때 토끼를 잡으러 다녔어요, 산에. 어른들한테 배웠죠. 산에 가보면 토끼 길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토끼들은 자기가 다니는 이 산 비탈길에다가 거기는 나무들을, 자잘한 나무들을 이빨로 다 끊어놔요. 그래갖고 요만한 길이 나 있어요. 길을 따라가면, 가다 보면 나무가, 소나무가 여기 한 2마디 정도, 뭐 여기 굵은데 그 밑으로도 또 지나가는 길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올물 놓는 거예요. 철사로 올물을 해갖고 토끼 머리가 들어갈 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철사를 해놓고 그 나무에다가 이제 철사를 붙잡아 매놓고 거기다 위장을 해놓는 거야.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토끼가 거기 왔다가 고개를 싹 들어갈 만하면은 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톡 튀어 들어가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날 올라가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그 주변의 나무들이 다 문드러졌어요. 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그게 올무예요, 올무.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탐욕이 많은 사람을 또 지속적으로 시험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이것저것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만지작거리다가 걸리는 것이죠. 좀 더 얻어보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다가 그런 충동에 이끌리다가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착각을 참 잘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뭐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착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가지게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게 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울 일은 없어. 내가 떠나도.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예. 자식들이 법정에 서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예. 뭐가 문제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예. 사랑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 돈에 대한 사랑은 지나친 욕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했나? 네. 누가복음 16장. 16장 몇 절에 있는가 봅시다. 16장 14절에 나오네요. 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보니까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돈 좋아한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돈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말이죠.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6장 1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에 힘쓰라. 돈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돈의 유혹을 크게 받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돈이 나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선한 사업을 행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회인 거예요. 많이 주셨으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반복적으로 우리는 실패하는 쪽으로 내가 기울어진다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떤 권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 돈을 붙잡으려고 다름질 치는 사람에게 어떤 권면도 그 사람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돈을 쫓으면 모든 것을 잡을 것 같지만 결국 자기가 잡히고 근심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시면 쓰는 것이고, 내가 돈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맡겨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기껏 너 세상에서 짧게 사는 인생인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냥 돈만 쫓고 살다가 끝나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게 기회를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추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우리 영혼의 윤택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회적, 정치적 운동에 관여하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또 그릇된 교훈, 그런 것들은 변론을 가져오고 언쟁을 가져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피하라. 또 부하려고 하는 욕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피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피하라, 반대, 쫓으라. 의의를 쫓아야 되고 경건을 쫓아야 되고 믿음을 쫓아야 되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또 설명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여기서 싸우라는 건 뭐예요? 형제끼리 싸우라는 거예요? 부자간에 싸우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항상 악한 존재, 사단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산해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이 생명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이 영원한 생명, 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것은 해보다 길고 우주가 변해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 무궁한 생명,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셨다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단계적으로 또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가느냐?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완전한 아기로 나와요? 부족한 아기로 나와요? 완전한, 손발이 다 있고 보기에 일반적으로 작다고 빠진 게 없어요.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어. 그러나 그 아이가 완전한 아기로 태어나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애벌레가 어느 날 알에서 부화돼갖고 자라가면서 어느 날 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다 똑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육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애벌레가 나방으로 변화되듯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 한 번도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죄 안 지어도 돼요. 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싸울 필요가 없어. 누구를 시기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정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성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황금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때는 피곤도 모르고 지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힘들다 소리도 많이 하고 피곤하다 소리도 많이 하고, 뭔가 좀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해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날에는 우리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니까 이 영생이 내게 온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보면 (5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이 아들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악인이라 할지라도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영혼을 보낼 거냐가 구분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 함은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화 가운데서 누릴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런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보호와 인도를 받는데 이 생명을 그저 단순한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것인데 왜 감동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은 건데 뭘 또 취하라 그러냐? 거기 분명히 취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붙들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붙들라. 영생을 붙들라.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에는 벌써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지 약 한 20, 3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여전히 나는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붙들고 살아야 할, 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이것을 사용하면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들 요즘에 좋은 거 타고 계시잖아요. 비싼 돈 주고 자동차 사셨는데 사놓고 차고에만 딱 놓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자동차 있다. 나 새 차 샀다. 좋은 차 갖고 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구입하게 됐다면, 얻게 됐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가치가 있잖아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권고를 하셨어요. 아주 필라델피아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명령을 따랐고 배반치 않았다. 그 교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인가요? 거기 보면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꿈속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을 때 받은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어떤 존재가 옆에 있냐면 사단이 옆에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도 만들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고 살아라. 사탄은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서 이것을 놓게 만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옆에 데마가 있었는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데마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명예에 대한 유혹을 받은 거예요. 권력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세상에 많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떠나갔어. 사도 바울의 옆에 그레스게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또 다른 목적으로 떠나갔어. 디도도 있었는데 디도도 또 떠나갔어. 근데 디도나 그레스게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지만은 각각 다른 길을 걸었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디를 보고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어디로 걷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속상한 일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세상에 있는 이유는 무슨 어떤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즐거움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것은 여기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고 피하라.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가 상관하지 말아라. 디모데에게 그걸 권하는 거예요. 예. 너 괜히 정치하는 일에 뛰어들지 말고, 예. 너 괜히 세상에 즐길 거리 그런 것들을 만지작거리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바람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춰지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일전에 경부고속도로에 관광버스가 불이 나가지고 20명 중에서 10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 10명이 어떤 분들이냐?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해갖고 관광 갔다 오다가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이제 세상에서 이 정도 일했으면 나머지 남은 20, 30년은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스톱이 됐어. 그분들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 11절에 저는 가슴이 먹먹한 표현을 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참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니겠어요?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걸 알면, 이걸 생각 좀 하면 우리의 태도가 고쳐질 겁니다. 네. 세상에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뉴스거리, 화제거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기울어지고 울렁울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의 초점은 생명에 있는 것이고 복음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세상 나라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휘청거릴 필요가 없어. 세상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세상은 어떤 사람도 어떤 지도자도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고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적으로 사람들은 뭘 요구하느냐? 이 세상을 아우러서 평화를 가져오는 유능한 세계적인 지도자를 원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사회운동이나 하고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소용되지 못한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는 직접 복음을 못 전하면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나는 그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님의 앞에 가서 시상대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아마 단체상을 어떤 걸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춘천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소풍 갈 때 보면 꼭 단체상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받지 않겠어요? 물론 개인상도 있을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붙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부러울 리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다 가진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 것들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세상을 볼 때에 부러운 눈으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에 한눈 팔고 그것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아둥바둥 모으고 또 모으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볼 수 있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영생을 취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을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화합할 수 있도록 오래 참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일이야말로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이며 행복이며 기쁨이며 즐거움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때 또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참 미미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큰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뿐더러 이 생명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며 한 주간도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